만민의 빛을 믿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4절 끝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무엇을 믿으라고요? 만민의 빛을 믿으라. 자, 이제 4절 말씀부터 보면은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만민의 빛을 믿으려면은 첫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여라. 이미 로마서 10장에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고 지식을 습득하려면은 학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걸 잘 들어야지 돼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잘 받아야 됩니다. 일반 공부도. 여러분도 그런 아마 경험이 있을 거고 또 자녀들도 그럴 거예요. 선생님이 아무리 잘 가르쳐도 그 선생님에게 불만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가르침 받으면은 안 들어와요. 성적이 그 과목은 떨어집니다. 그러나 선생님을 존경하면서 좋아하면서 가르치는 그걸 잘 받으면은 이해도 잘 되고 또 이 학문으로 잘 익혀지고 그래서 그 과목은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더더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면서 아까 김영임 집사님 기도 중에도 나왔는데 어떻게 받으라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야지 돼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제자에게 잘못된 거 안 가르치고 때로는 꾸중도 하고 나무라기도 하지만은 부모가 자식들에게 잘못된 거 안 가르칩니다. 목사가 성도들에게 잘못된 거 안 가르쳐요.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말씀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여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지 않으면 예수님이 전할 때도 유대인들이 받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이 뭐 능력이 없습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없습니까? 지식이 부족합니까?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시는데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지 않으면 다 거짓말처럼 여겨지고 자기들을 욕하고 모욕하는 걸로 여겨지고 그래서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만민의 빛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그 만민의 빛을 믿어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첫째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여 받아야 된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율법을 잘 배우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뭘 잘 배우고 순종해요? 율법을. 4절에 보면은 중간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에 내게 귀를 기울이라. 그 다음에요. 얘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발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율법이 나온다. 그거예요, 율법. 율법을 우리가 굉장히 무겁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율법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뭐 여러 가지로 세분할 수도 있지만 크게 말하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 삶의 도리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다. 어떻게 사는 것이 복받고 사는 것이다. 어떻게 사는 것이 죄 안 짓고 사는 것이다. 삶에 뭘로 주셨다고요? 도리. 삶의 도리로 주셨어요. 두 번째로는 생명의 도리로 주셨습니다. 뭐의 도리로 주셔요? 생명의 도리, 생명의. 생명이 살아나고 살아난 생명이 계속 생명을 살려나가고 그 도리로 율법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너희가 생명을 얻는다? 어떻게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계속할 수 있다? 율법이 613가지, 요약하면 10계명, 더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그 수많은 내용이 있어도 두 가지 뜻이에요. 뭐예요? 삶의 도리. 예? 우리가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다. 어떻게 사는 것이 죄 안 짓고 사는 것이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준다. 삶의 도리. 또 한 가지는요. 생명의 도리, 생명의 도리.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는다. 또 어떻게 해야 얻은 생명이 계속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율법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들 마음대로 감정 내키는 대로 장래 문화만 해도 이 세계 민족들 간에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납니까? 그 조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조장이 뭔가요? 독수리가 새조자예요. 독수리가 사람 시신을 빨리 뜯어 먹을수록 그 영혼이 빨리 하늘나라로 간대요. 그래가지고는 산에 잘 보이는 나뭇가지 위에다가 시체를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빨리 독수리들이, 까마귀들이 또는 뜯어먹기를 바라는 거예요. 또 인도에서는 그 겐지스 강에다가 가서 불태워가지고는 그 강물에다 떠내려 보내잖아요. 우리 풍습으로 보면 그거 다 아주 불효막심한 죄악들이에요. 우리 풍습으로 보면은. 그러잖아요? 지금 세월호 시신 못 찾은 가족들 얼마나 애를 태는데 불태워서 강에 딱 둥둥 떠내려 보낸다고요. 또 나뭇가지에 올려가지고 새떼들이 와서 다 뜯어먹도록 그렇게 또 한다고요.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뭘 받을 수가 없다? 율법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각자 자기들 나름 내키는 대로 이렇게도 오고 저렇게도 오고 저렇게도 오고 이렇게도 오고 그러면서 죄를 짓고 망할 길을 걸어가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그 말씀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여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율법을 받으면은 뭐가 나와요?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예? 아, 이건 잘못된 것이니까 하면 안 되겠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이건 해야겠다. 그래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이치를 터득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다가 또 율법을 못 지키고 죄를 짓습니다. 인생이 연약한지라. 죄값은 뭐라고 그랬죠? 죄값은 사망. 그런데 그 율법 속에 또 생명을 살리는 비법이 숨어 있어요. 행함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을 행하다가는 죄를 깨닫고 보니까 죄의 싹은 무엇이다? 사망이다.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또 말씀을 찾아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더라,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생명을 얻고 그 얻은 생명이 계속 사라져 나갈 수 있도록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신약 갈라디아서 3장, 신약 305쪽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4절 읽어보시자고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였다. 보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율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믿음이 올 때까지 그 율법에 갇혀 있었다. 그런데 그 율법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한다?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인데 여기 후견인을 말해요, 후견인. 뒤에서 돌봐주는 사람. 보호자. 그런 뜻이에요. 옛날 말로 몽학선생이라고 그랬는데 후견인, 뒤에서 돌봐주는 사람. 보호자. 지금 말씀한 대로 그거예요. 율법을 우리 삶의 도리로 주셔가지고 이렇게 살면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고 나가는데 원치 않는 어떤 불행한 사태들을 만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또 알면서도 율법을 범하고 죄를 짓게 된다, 그거예요. 그러면 또 그 율법에 뭐라고 하셨는가?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럼 그대로 사망을 당하고 말아야 되는가? 또 그 율법 말씀 속에 누가 나타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계시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행함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으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인데,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 위에 한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겠구나.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 세 번째로 만민의 그 공의로 만민의 빛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율법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 창세 이래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태어난 모든 인생들, 그게 만민이에요. 만 명의 백성이 만민이 아니고 창세 이래로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생존한 모든 인생들, 그 만민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도 말씀이 됐는데요.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요한복음 1장 9절. 같이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참 빛이 세상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만민의 빛으로 세워주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만민의 빛 그게 누구냐?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생명의 빛이요 진리의 빛이요 구원의 빛인 예수님이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땅에 오매 이스라엘 땅에 오셨지만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했지만 민족과 어떤 국가나 땅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이제 그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뭘 얻는다고요? 생명을 얻게 된다. 그 생명을. 그런데 이 참 빛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과정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하여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잘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미 얻은 생명도 더 풍성한 축복된 생명을 얻으려면은 다시금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야지 돼요. 마치 우리가 말씀을 뭐라고 하죠? 영의 양식이라 그래요. 영의 양식이라. 우리 육신이 어머니를 통해서 생존하고 어머니의 젖을 먹고 생존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필요한 음식물을 공급하지 않으면 좋은 음식물 공급받지 않으면 그 생명 일찍 끝나고 마는 거예요. 일찍 끝나고 말아요. 또 나쁜 음식물을 자꾸 받아들이면 금방 병드는 거예요. 금방. 영적 양식도 마찬가지. 영적 양식도. 육신의 음식물을 먹을 때도 막 화가 나고 누가 막 밉고 감정이 좋지 않은 가운데 밥을 먹어보라고요. 그러면 그게 소화가 잘 되고 영양분이 되는가? 체하고 더 어려워요. 마찬가지예요. 영적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의하고 기울여서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아, 이건 잘못됐다고 말씀하셨구나. 아, 이건 좋다고 잘한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삶의 도리를 깨닫게 된다 그거예요. 그러다가도 또 어떻게 된다? 잘못할 때가 있다.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사망을 당하고 지옥 불바다 형벌을 당하고 죽어야 되는가? 아니, 그런데 또 예수님 참 빛, 만민의 빛을 세우셔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셔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영접지 아니했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무엇이 되게 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신다. 그래서 만민의 빛으로 세우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만민의 빛을 믿으면 어떻게 되고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걸 그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그 다음에 보면은.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참 빛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 나온 거예요. 의가 나온 것이고. 인생들이 어떻게 해야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만민을 빛으로 예수님을 세우신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만민의 빛으로 세우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그 만민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그것이 5절 말씀이에요.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한테서 나갔으니까 이제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할 것이다. 또 6절에서는 너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펴보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루살이 같이 죽는다는 거야. 하루살이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세워놓으셨는데 그 만민의 빛을 믿지 않으면은 무엇을 한다? 심판을 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때는 더러워진 사람의 죄악으로 더러워진 하늘, 더러워진 땅이 다 불에 타 없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가 내려오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루살이처럼 다 헐헐 타오르는 지옥 불바다로 떨어지는 거예요. 창세리로 믿지 않고 그때까지 생존한 모든 인생들. 뭐같이요? 하루살이 같이.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하루살이 같이 심판을 해요. 하루살이. 그럼 믿음의 결과는 어떻게 되겠는가? 믿음의 결과. 믿음의 결과는 자, 그러니 5절에 보면은 5절 끝에요. 섬들아 나를 앙망하여 내 팔을 의지하라. 내가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놨으니까 섬에 사는 모든 백성들아, 우리가 5대양 6대주 그래가지고 6대주 즉 뭐 아시아주, 아프리카주 그런 6개 위의 그 대양 바다에 있는 것들은 다 섬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6대주도 다 섬이에요. 6대주도 큰 섬.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러니까 섬이라고 하니까 무슨 뭐 섬, 무슨 뭐 제주도다, 뭐 거제도다 그런 것만 말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두 다 섬이라고요. 육지도 다 섬이에요. 육지도.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라. 그리고 의지하라, 그거예요. 의지가 뭐라고 그랬죠? 의뢰는 믿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다. 의뢰나 의지나 비슷한데요. 조금 달라요. 의뢰는 믿고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의지는 믿고 맡기는 거예요. 믿고 맡겨봐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길 열어놨으니까 너희가 믿고 맡겨봐라.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6절을 다시 보면은요,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어 그 아래의 땅을 살펴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그건 이제 심판받을 사람들, 구원의 길 만민의 빛을 세워놨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패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만민의 빛으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믿고 맡겨나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 길에 들어섰는데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중에 하루살이처럼 멸망받을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거예요. 에스겔이나 그런 데 보면 뭐라고 그랬죠? 그들이 전에도 듣지 않을 때는 그들의 잘못한 것이니까 그들에게서 핏값을 찾고, 안전해서 못 들었을 때는 안전한 그 사람에게서 핏값을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먼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받아서 율법을, 우리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영의 양식으로 삼고 그 가운데 세워진 만민의 빛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서 이제 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자꾸 우리의 영적 생명을 더 아름답게 가꾸고 살려나가야지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육신적으로 잘못된 음식물 먹으면 병들듯 영적으로도 사입이나 이단적인 그런 가르침을 받으면은 자꾸 병 들어가는 거예요. 병 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음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좋은 말씀들을 자꾸 받으면은 자꾸 그 영적 생명이 힘을 얻고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위에 있는 하루살이 같이 망할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희생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고 예배된 축복을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